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귀한 주의 눈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까지도 용납하시고 영접하여 주셨나이다. 그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저희들도 온갖 이 시간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세리처럼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기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내 삶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능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더 밝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번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혼이 범사가 안전하고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직 미참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속히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귀한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라.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라. 네, 오늘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심하게 슬퍼하지만은 주님 앞에서의 죽음은 이 생의 종지부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은 죽은 영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모든 눈이 다 감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수가 없죠. 이 죽은 사람, 이 시체에 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은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 더러운 소리,
욕망의 소리, 탐욕의 소리, 저주의 소리,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나서는 어떨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요? 죽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대로 고기 덩어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영혼은 어떨까요? 하늘나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만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다 식어버립니다. 사람의 체온이 다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열이 식어요. 그럼 이 죽은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욕심, 내 욕망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죽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소리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또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리에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숨을 쉬면 안 되는 것이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역시 죽은 영혼의 모습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숨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영혼의 숨인 거예요. 이 영혼의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혼의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이 없어요. 시체를 아무리가 꼬집어 보세요. 아야 하는 소리를 내느냐?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은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양심이 불로 찢어버린 거예요. 화이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는 냄새가 나요. 오늘도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취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날까요? 죽은 영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죄의 냄새가 술술 올라온다는 것이죠. 또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시체가 썩어요. 오늘도 이 나사로의 시체가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부패가 되니까 흉측해지죠. 그러면 뭐가 끼어요?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벌레가 생겨서 그 부패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은 영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전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냄새,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기고 흉측해지는 거예요. 타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죽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며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자가 주는 영향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죽은 자는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까요? 부모와 이웃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이 죽은 자는 혐오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죽은 사람 곁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시체 옆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무섭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또 이 죽은 자가 주는 영향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요? 악취와 질병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는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는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늘 살아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병이 들었는지, 오늘 내 영혼에 왜 병이 들었는지, 영혼이 죽었다면은 왜 죽었을까?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병들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이 죽은 원인은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병은 뭘까요? 질병이잖아요. 그럼 내 영혼에도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질병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의 질병을 찾아서 해결하자. 이 영혼의 질병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혼의 질병이 드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내 영혼의 질병이 드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죄. 이 죄악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내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영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죄, 혼의 죄, 영의 죄, 이런 죄악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면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내 영혼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제단 뿔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판과 제단 뿔에 죄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에요. 이 금강석 끝 철필로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제단뿔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제단뿔에 기록된 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단뿔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 나음판에 죄가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 제단뿔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떠한 것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와 허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보따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합니까? 죄가 가로막았어요. 너희 허물이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막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다, 갈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40편 12절에는 죄는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편 12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땡기고 있다, 화살을 땡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시키려고 이 화살을 땡기고 있고 칼을 갈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일축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죄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성결된 몸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라든지 작은 죄라든지 큰 죄라든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병들었을까요? 이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병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들었을까요? 두 번째 병이 든 요소는 음란입니다. 따를까요? 음란. 예, 이 음란은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자.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리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색욕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누구의 지체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창기에게 줘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음란이 눈 속으로 들어오고 살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나사로는 왜 죽었을까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왜 죽었을까요? 그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뭘까? 교만입니다. 따라할까요? 교만. 이 교만은 뼛속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뼛속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뼈를 타고, 이 교만이 뼈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뼈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허리를 숙일 수가 없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고 구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는 오직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애써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기의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928페이지 구약성경 928페이지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 928페이지입니다. 92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은 별을 면치 못한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내 의를 박살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을성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숙이고 구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백성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병들었을까요? 병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번째 원인은 혈기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혈기. 혈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혈기 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혈기가 다 뽑아져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혈기는 무엇을 타고 들어오냐 하면은 피 속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혈기 신경질 내고 썩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서 타고 피 속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수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수혈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37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혈기 부리고 썩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2절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내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혈기가 다 뽑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 이 매맞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속에 파묻어 모래속에 묻어버렸어요. 그것이 발각이 나서 왕자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고 이제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아서 40일 금식을 하며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진중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중으로 내려오니까 온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온 백성들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지도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전부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금송아지에 경배하며 온갖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이 모세는 성질이 난 거예요. 혈기가 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양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내었어요.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그게 동참한 사람들한테 물에 타서 다 먹게 만들었어요. 그 죄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차를 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레위 족속의 순수성을 보시고 제사장의 지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시내산에 가서 또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돌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혈기가 많은 모세를 하나님은 다스리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로 이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광야로 내쫓아서 나무집에 들어가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의 삶을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의 세월을 또 인고의 세월을 또 광야에서 보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교만함, 백성들의 혈기, 모세의 혈기를 다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는 자는 범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혈기라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도를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병든 원인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탐식입니다. 탐식. 따라할까요? 탐식입니다. 먹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죄는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262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어. 뭘까요? 배가 우상이 되어서 배만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 배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1절에는 탐식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만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탐식을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더러운 죄악, 이 탐식을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탐식을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식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병든 요소가 있습니다. 또 병든 요소는 뭐냐면은 미움입니다. 따라할까요? 미움. 이 미움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골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한다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가득가득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미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미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불쌍함으로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미움의 죄를 제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병든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따라갈까요? 게으름.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935페이지 잠언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게으른 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자리에서 일어날 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뭘까요?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봐 뜨거워 하고 일어나서 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불을 붙여야 돼요. 어떤 불을 붙일까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원인은 게으름 때문에 죽고, 미움 때문에 죽고, 탐식 때문에 죽고, 혈기 때문에 죽고, 교만 때문에 죽고, 음란 때문에 죽고,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나야 되겠죠. 이것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죠. 따라할까요? 사는 비결.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예,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이죠. 21장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어도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리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믿자. 주님을 믿자. 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을 믿을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고 회복하는가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사는 비결은 따라할까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기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돌을 옮겨 놓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기라.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무덤 문을 닫고 있는 돌을 옮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이 바로 뭘까요? 고집이라는 돌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이 뭘까요? 위선이라는 돌입니다. 교만이라는 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돌입니다. 변명이라는 돌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돌문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는 우리의 죄는 비를 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도 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죄는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씻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깨끗해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여 죄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돌문을 옮기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뭘까요? 내가 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이 41절에서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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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요소는 뭘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또 한 가지 요소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예, 4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있는 죄를 지우고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일어나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라. 이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결박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박이 바로 뭘까요? 나를 묶고 있는 사탄의 밧줄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밧줄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사탄의 밧줄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즉 다시 살아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죽은 영혼이 되지 않으려면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죽은 원인이 병이라고 했어요.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병든 영혼은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얻은 새 생명으로 사명의 삶을 살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니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음란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혈기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탐식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미움 때문에 병들었어요. 게으름 때문에 병들었음을 얘기합니다. 이를 그리하여 내 영혼이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도를 옮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듣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보혈의 피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보혈의 피를 주옵소서. 우리의 내 조직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에게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보혈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건강과 평강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들려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